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이제 원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눈,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본문에 모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냐고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기울이신다는 것은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다 들으신다. 다 들으셔요. 어떤 것을요? 도움을 청하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외치다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살려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게 하세요? 천국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 천국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거나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선행으로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구속의 은혜의 열매와 효과로 그들이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선행이죠.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율법 지킴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선물 받아요. 믿으면 믿음 자체가 선물이지만 안 믿으면 의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믿지 않아요? 가장 감춰진 죄는 믿지 않는 죄라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와 심판과 이런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증언하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구원, 심판이 무엇인가? 의는 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이 의입니다.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악인이 임금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보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잘 안 보여.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뻐하시냐면 나의 눈동자 같다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서 3장 17절쯤 나옵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손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냥 한두 것도 없이 이뻐. 뭐 걔들이 뭐 잘해서 이뻐요? 와서 용돈 주는 것도 없어. 뭐 손주들이 뭘 용돈을 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오면 이쁜 거야 그냥. 그죠? 내 피부치니까. 돌아가실 때도 그렇더라고. 우리 이모님 되시는 분도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래. 피부치가 보고 싶다. 그래. 피부치가. 내 피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래.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참 찾아뵀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식들이나 후손들은 그걸 눈치가 없어요. 사실상 손주들도 자주 오면 좋겠는데 자주 오지 않는 것이 좀 약간 섭섭하긴 하죠. 자주 와서 어머니 뵙고 할머니 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도 이렇게 못 만나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못 만나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서로가 보고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새벽마다 보고, 예? 너에게 떡 하나, 한 사발 주신다 해서, 드린다 해서 오실 분은 없어. 새벽에 누가 와? 새벽에 떡 한 접시 준다고 해서 누가 오냐고요? 말씀 때문에 오신 줄로 깨달으면 맞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들으시려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너무 이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믿음 가지고 의를 가지고 보세요. 차디크 의, 디카이오스, 이거 다 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보세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인을 향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놀며 산으로 들러 가고. 그래서 노아는 480살에 이 120년 뒤에는 멸망한다. 말씀 듣고 전도하고 돼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 예수님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할까요? 노아를 향할까요?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향할까요? 당연히 노아만 바라보십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 주님 앞에 주님이 그에게 눈이 가 있으셔. 그리고 이것이 홍수가 현실이 됐을 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요?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축복이었어. 함과 셈과 야벳이 있을 때 함도 불평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주님께서 이거를 이놈의 도대체가 아니냐. 며느리들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며느리들은 이놈의 집안에 시집와 가지고 말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통나무 잘라야 되고 날라야 되고 이거 견디겠냐고요. 그런데 심판이 임했을 때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 큰 다행이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 나가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어요. 그때 땅을 보니까 막 별들이 떨어져서 막 그냥 우박들이 떨어져서 그냥 난리 나는데 우리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의의 상속자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 장자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야. 이게 본문과 여기 본문과 연결된단 말이야.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라고 할 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과 단어도 똑같아. 차디크. 똑같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쫓아가면 대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저주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다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에레미야 애가적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에레미야 애가적 상황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야지. 어느 정도껏 말을 안 들어야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어요.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예수님 성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잘해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 앞에 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긴 뭘 믿어? 안 믿어. 또 안 믿어.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 그 십자가 못 박아야 된대.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슬픔과 좌절, 절망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에요. 돌아오면 마지막 때래요. 지금 돌아오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누구 편에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마스는 뭐니 필요 없어. 우리는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때 마지막 때입니다. 무화과 잎이 연하면 때가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 7가지요. 구속, 제사함, 칭의, 거룩함, 양자, 영생, 천국. 이거 7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요새 막 그냥 너무 혼탁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했는데 여기서는 말이지 영광의 복음밖에 없어. 물론 복음에는 영광이 들어가 있죠. 고난의 복음은 없어요. 어제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뭐 세미나 왔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가만히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냥 영광의 복음만 있지 고난의 복음은 없어. 고난은 없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사람들 신앙생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렵게 신앙생활한 것 자체를 싫어해. 아예 올 연말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히 살아야 될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라고 할 거예요.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 2-3가지 쓰라고 할 거야.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응? 하나님 앞에 고치고, 응?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라오디게아적인 교회만 좋아하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적 상황은 좋아하질 않아요. 가난한 거, 싫어, 그냥. 다 싫어, 그냥. 보기도 싫어, 그냥. 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의 복음, 고난의 복음, 이것에 대해 좀 적응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복음, 좀 몸을 들이고 말이야. 헌신하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 재미가 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그게 뭐예요? 발 하나 빼고 손 하나 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손 하나 빼고 11조 잘하다가 11조 빼고 헌신 잘하다가 발 하나 빼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신앙의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신앙의 단계로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는 섭리의 눈뿐만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금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분은 만족과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눈에 기쁘시게 여겨지는 것을 보고 율법이 확대되고 존귀하게 되었음을 보시고 그분은 결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율법이 확대되고 존귀하게 되었음. 율법이 확대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자꾸 알아지고 이해하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여기 36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대. 늘 바라보신대. 다 바라보신대.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신대요.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대. 그러면 이거 생각, 너무 감사해라. 아이고, 황송해라.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길을 자꾸 열어서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써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뒤로 물러가면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34장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들으십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피한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145장 18절 관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가장 필요할 때 또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건의 삶을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